찬송가 527장 부르고 금요일 아침 기도 시작합니다.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찬송가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로.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이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로.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마음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시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어서 돌아와로. 채찍마저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네. 어서 돌아오소. 찬양지 254장입니다. 찬양지 254장 시편 40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자 기도하며 거리를 기우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너의 왕 수렁에서 풀어주시고 나의 말을 완성히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말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 신약성경 1059쪽입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6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여보와 오민이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옥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내음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실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를 훈계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오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그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북방에 침략이 임박했으니 속히 피난하라고 경고합니다. 심판을 단행하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듣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여 돌이킬 것을 촉구했으나 이들은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해서 또 계속해서 악을 행하며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아무 일 없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평강에 속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들을 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질문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자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속히 피난하라고 촉구합니다. 북방 이방 나라의 침략이 임박했기 때문이며 그들이 쳐들어오면 큰 재앙과 파멸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방 이방 민족은 침략하여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 곧 예루살렘 멸절시키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든 뒤 양떼를 치는 장소를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과 정보를 알려주시니 여전히 이스라엘 편인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이 전쟁을 이끌고 주도하시는 분은 6절에 있는 표현대로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마치 하나님이 지휘관이 되어서 침략하는 나라들의 군사들, 바벨론 나라겠죠, 독려하며 작전을 지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예루살렘은 벌 받을 성이기 때문입니다. 7절의 표현대로 이들은 샘이 물을 솟구쳐내듯이 계속해서 악을 뿜어냈습니다. 폭력과 탈취가 만연했으며 질병과 살상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자신 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죄를 묵과할 수가 없어 그들의 악행에 중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하고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북방 민족을 통한 심판을 단행하기 직전까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돌이켜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을 만들겠다라고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하나님에게서 그 뜻을 전달할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 역시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웠습니다. 10절에 있는 표현대로 이들이 하나님의 경책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을 향한 욕으로 여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욕으로. 선지자조차 하나님의 분노로 가득 차서 참기 어려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경고대로 심판을 단행하여 자신을 멸시한 백성들을 다 사로잡혀 가게 한 후 그 땅의 모든 것을 타인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12절에 선언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받기 전에 충분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차버리고 그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경고하고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가벼이 여기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은 우리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을 경고를 멸시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짓에 속아 수치를 모르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가장 작은 자나 큰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차지하는 자가 강한 자고 선이라고 여겼습니다. 백성들을 깨우쳐 바르게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부터 거짓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평강하다고 거짓으로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강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니 모든 악을 저지르면서도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줄을 몰랐습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해지고 가책이나 죄책감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셔야 할까?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벌하셔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거꾸러지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반드시 형벌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은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평안하다라는 거짓에 속아서 여전히 수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오늘 레마 말씀이 8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훈계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항상 거절하고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경고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했습니다. 그들은 입이 10개라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듣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왜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마치 샘에서 나오는 샘물처럼 악을 뿜어낸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두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기뚱으로 여기고 우습게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뜻이거든요.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거짓에 속았어요. 거짓의 영들은 늘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괜찮다, 별일 없다, 다 맨날 심판한다고 하던 소리 한두 번 들어봤냐. 맨날 예수쟁이들이 하는 말이 그거다. 우리를 협박하고 지옥 간다 그러고 심판한다 그러고, 지금 그런 말 한 지가 2000년이 넘었다. 그런 식으로 이 땅이 지상천국이 된다, 살 길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없다, 인생 죽으면 끝이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을 말하는, 그게 정점이 사단이거든요. 거짓의 아비란 얘기는 근원, 모든 거짓말의 근원, 에덴 동산에 보듯이 거짓말을 통해서 인간을 거꾸로 때리고 죄악 가운데 빠뜨리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고립시키고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들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이 정점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거짓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잘 쉽게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그 거짓에 속아서 정말로 안 망할 줄 알고 뻔뻔하게도 계속 그 수치를 모르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 음성을 곧이곧대로 듣고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켜 살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54장, 찬양집 254장입니다.
찬양지 254장 시편 40편 하나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는 귀를 기울이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듣고 그것을 따를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활을 완성히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님 의식 권능에 해주시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삼가 조심하며 주님의 경고와 달게 받고 고치고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활을 완성히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단행하신 이유를 잘 알겠습니다. 샘솟듯 계속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며 돌이키기를 원했으나
이들은 멸시하며 거절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탐욕에 빠져 온갖 죄를 저지르며 지도자들은 거짓에 빠져 평강이 없음에도 평강하다고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저희들의 모습 왜 이런 것이 있지 않은지 교훈을 얻어 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시며 주의 은혜로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